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고민들 하시죠? 인류가 탐구해온 모든 연구, 문화와 문명은 행복을 얻기 위한 노력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하고 또 행복하기 위해선 희생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가장 먼저 가르쳐 주신 것도 이 행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본문은 산상수훈이라고 불리우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말씀을 전하셨기 때문에 산상설교, 산상수훈 그렇게 부릅니다. 5장부터 7장까지 이어지는 이 설교는 제자들에게 주신 가르침입니다. 이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다시 보면 1절 제가 그냥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모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 다음에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1절 다시 한번 올려주세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어요. 무리가 나오죠. 그 다음에 그런데 말씀은 누구에게 전해요?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 제자들에게 전한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을 따랐던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한 부류는 무리입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제자입니다. 무리는 본인의 필요에 따라서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 병을 고쳐달라고 또 예수님께 안수를 해달라고. 그런데 무리들은 이 무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출발이.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결심하고 나온 사람들입니다. 이게 왜 결심이 필요해요? 그들은 자기의 직업도 포기하고 또 가정도 떠나서 예수님께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산상수훈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심한 제자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삶의 방향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따라서 제자로 살기로 결심하고 나왔는데 그렇다면 너희는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삶의 방향으로 가야 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로 행복의 의무가 무엇인지 어떻게 그 행복을 찾고 누릴 수 있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아마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 나섰지만 그들 마음속에도 행복에 대한 기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도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또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행복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가난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이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렇죠? 이것은 지금까지의 통념으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파격적인 말씀입니다. 누구나 물질적인 충족이 행복의 중요한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난이 행복의 조건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행복의 조건이 아니라 가난이 행복의 조건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말씀은 가난해도 복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가난해야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애통하고 주리고 목마르고 박해 등 행복의 조건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을 행복의 조건이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다소 추상적일 수 있는데요. 이제 이렇게 번역해 놓은 성경이 있어요. 현대어 성경은 한번 올려주실래요? 여기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가 아니라 행복하다. 행복하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행복하다. 왜 행복한가?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해석하고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이 말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런 거예요. 앞으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게 아니라 지금 행복하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앞으로 행복해질 것이다 이게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들은 지금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행복에 대한 기존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는 것입니다.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랫동안 율법을 통해 규정된 행복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었습니다. 이 율법에 의하면 복받은 사람은 힘있고 부유하고 형통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힘 있는 사람, 부유한 사람,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 형통한 삶을 누리는 사람.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의 생각과도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도 물질적인 풍요, 지식, 권세, 남보다 우월한 배경과 신체 조건을 행복의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아주 정반대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행복에 대한, 행복의 정의와 기준에 대한 새로운 선언입니다. 예수님이 행복의 기준에 대해서, 행복의 정의에 대해서 새롭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행복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중요하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행복의 조건. 세상에서 행복의 기준은 무엇을 누리고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뭐 좋은 직장에 다닌다든지, 뭐 좋은 집에 산다든지, 뭐 좋은 차가 있다든지 뭔가 누리고 사는 것, 누리고 사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더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행복의 기준은,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행복의 기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출발합니다.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아주 중요한 행복의 기준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행복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심령이 가난한 자를 CV라고 하는 영어 성경은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여기 who depend only on him, 이것은 depend는 의지하다, only는 오직, on him은 뭐 그 하나님을 뜻하는 거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오직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것이 없는 사람. 이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가난은 예수님 당시에 사용하였던 히브리어로 에비온인데, 이 말은 더 이상 기댈 곳이 없는 가난입니다. 더 이상 기댈 곳이 없는 가난, 성경에서 고아들, 과부들, 나그네들에게 이 말이 쓰여졌습니다. 갈 데도 없고 기댈 데도 없고 의지할 데도 없는 가난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상태, 그런 가난입니다. 이 가난, 도움이 필요한 상태,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어요. 근데 이게 왜 복이에요? 이 가난한 상황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상태. 가난이 더욱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함으로.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이 곧, 천국은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도 같은 이치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애통을 펜툰테스라고 쓰는데, 이것은 상실의 슬픔을 의미합니다. 아주 소중한 것을 잃은 상태.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에요?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자녀를 잃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걸 거예요. 그런 슬픔. 누가복음에서는 이것을 땅을 치며 우는 것, 뭐 그런 뜻으로 이 원어로 기록해 놨습니다. 이것은 극심한 슬픔에 빠진 상태입니다. 이 슬픔은 아무도 위로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세상 방법, 세상의 수단을 다 동원해도 위로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슬픔에 빠진 사람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왜 행복합니까? 그 답 역시 위로에 있죠. 위로받을 수 없는데 위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위로는 누구의 위로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세상 어떤 것으로도 위로받을 수 없을 때 그 순간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하고 어려운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었다면 그것이 행복입니다. 말할 수 없는 슬픔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었다면 그것도 행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나 관계가 더욱 밀접하고 바르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그렇다면 제자들의 조건은 무조건 가난하게 살아야 하는가? 제자들은 무조건 가난하게 살아야 돼요? 부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성도들은 그러면 무조건 가난하게 살아야 돼요? 부자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실 당시에 제자들은 이미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집을 떠나왔고 직업도 포기했습니다. 앞으로도 가난하게 살 거예요. 앞으로도 외롭게 살 거예요. 앞으로도 애통하는 삶을 살 거예요. 앞으로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제자들은 너희들은 쭉 가난한 삶을 살아가야 돼. 스스로 너희들의 삶을 책임질 수 없어.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많이 만날 거야. 힘에 부딪히는 상황도 경험할 수 있어. 그러니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며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삶이야. 너희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 수는 없어. 너희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 그런데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야. 그것이 이렇게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가난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성도님들이 다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성도님들이 다 부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성도님들이 하는 일들이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저 중요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예요, 그게. 그런데 여러분이 부자가 되는 것, 여러분들이 성공하는 것,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 승승장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첫 번째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 것인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어서 교만해질 바에야, 부자가 되어서 탐욕에 찌들어 살 바에야 가난하게 되어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영적으로. 여러분의 첫 번째 인생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도들이 누려야 할 행복은 세상의 조건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세상 제자들이 세상의 기준으로 행복을 생각했다면 예수님을 떠났을 것입니다. 또 그 기준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누려야 할 최고의 행복,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에 참여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것이 오늘 우리가 천국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누리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의 전환, 구체적으로 가치관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가치관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옳고 그름을 판단합니다. 또 좋고 나쁨을 판단합니다.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판단합니다.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 그것을 판단하는 생각을 가치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가치관에 따라서 인생의 목적을 정합니다. 인생의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삶의 방향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제자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가치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져야 할 판단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내가 좀 이 세상의 손해를 보더라도 좀 힘들어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가치를 쫓아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좀 바보 같아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교회가, 성도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가 비판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가치관이 그냥 세상 가치관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침이 아니라 그냥 무조건 성공하면 되지, 무조건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이 세상에서 성공을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한다면 의에 줄이고 목마르는 것이 복이 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박해를 받는 것이 복이 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6절 보세요. 6절 제가 볼게요.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여기서 의는 이 땅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의는 이 세상을 구원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 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의롭게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그 구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에 내 삶의 목적을 두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고 하는 것은 내 삶의 목표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가는 것에 둔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목표가 우리 교회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그거잖아요. 이 땅에 세워져 나가는 하나님의 나라지 않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에게 배부름의 은혜를 누리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이루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배부를 것이며, 이게 쓰이는 이 동사의 시제가 미래형입니다. 미래형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배부름이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루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구원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시작되어서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가 그 순간에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시작됐어요. 시작된 나라가 계속,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돼서 확장되다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 산다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하는 이것을 내 삶의 첫 번째 중요한 우선순위로 삶의 가치로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다스리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성도님들이 저희 교회 그 세가족으로 등록하셔서 다니시면서 아니 그 교회의 그 비전이 가장 중요한 그 목표가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뭐 그런 교회인데 하나님이 주인된 그런 교회인데 목사님 아닌 것 같은데요. 좀 실망인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실망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을 목표로 삼고 있지만 완전히 아직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점차적으로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일을 내 삶의 가치로, 내 삶의 목표로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그렇게 사명을 감당할 때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같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길을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인생의 참된 목표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중요해요.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이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그 나라와 그 의의를 인생의 최고 가치로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부유함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누리는 배부름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그런 좀 깜짝 놀랄 만한 뉴스를 접합니다. 이분이 뭐 교회 다니는 분도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가 평생 모아온 돈을 무슨 장학재단 같은데 그것도 어렵게 번 돈, 뭐 부자가 아니라 무슨 노점해서 막 그렇게 해서 번 돈을 기부하는 거예요. 너무 기쁘고 흐뭇한 마음으로. 왜 그렇게 할까요? 그분의 삶의 지향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분은 그것을 중요한 삶의 가치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이 우리 삶의 중요한 가치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공의롭게 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중요한 가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면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거기에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경험하는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부유함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가난했어요. 평생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지만 행복했습니다.
그들은 고생스러웠어요. 고난당했어요. 대부분 순교당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인생의 부유함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 내 목숨과 내 생명과 바꾸어도 부족함이 없는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필요하잖아요. 돈 버는 거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돈을 버는 것이 내 생명과 맞바꿀 수 있을 만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지만 생명을 구원하는 일,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 전하는 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 이 일은 우리의 생명과 바꿀 만큼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향하는 삶의 가치 때문에, 나의 삶의 목적 때문에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앞부분의 설교를 하면서 이 제자들을 향한 격려가 담겨져 있다고 말씀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다 이게 보이잖아요. 지금 제자들이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이게 다 이제 예견하고 계셨어요. 제자들은 필연적으로 이게 고난의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좌절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 제자가 된 것을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11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예수님 때문에 너희가 욕을 얻어먹고, 예수님 때문에, 나 때문에 너희가 박해를 당하고, 나 때문에 너희가 거짓으로 모함을 당하고 욕을 얻어먹고, 그런데 그것이 뭐예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어차피 지금 앞으로 제자들은 이런 삶을 살 거예요. 예수님 알고 계세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12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복 있는 거야.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해도 돼. 너희가 받을 상이 있어. 영원한 세상에서 너희가 받을 하나님의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이 기록될 당시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고난을 당했습니다. 같은 동족들로부터는 이런 취급을 받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로 박해를 받았습니다. 당시 유대 지배 세력이었던 로마로부터는 우상 황제 숭배를 거부한다는 정치범으로 처형까지도 당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이런 핍박을 영광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장차 도래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빌립보의 교회에 보낸 편지, 이 짧은 편지예요. 1장부터 4장까지의 편지인데 보면 여기 기쁘다고 하는 말이 수도 없이 나옵니다. 한 16번가량 나와요. 근데 지금 바울이 처해 있는 상황이 지금 감옥이에요. 감옥. 그리고 그냥 감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곧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기쁘다는 거예요. 바울이 계속 행복하다는 거예요. 왜 바울이 기쁠까요? 왜 바울이 행복할까요? 바울은 감옥에 있지만 감옥 너머에 있는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죽음 앞에 있지만 죽음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는 기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였어요. 그 뒤에 바울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매맞고
옥에 갇히고 쫓겨나고, 또 매맞고 옥에 갇히고 쫓겨나고, 또 매맞고 옥에 갇히고 쫓겨나고, 죽음의 위협을 계속 받고 그런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따라 나섰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실패한 사람들입니까? 이들이 불행했습니까? 이들이 후회하고 원망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도 순교했고 제자들도 대부분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는 잘못 살았다, 나는 불행하다, 나는 제자로의 삶을 후회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사는 것을 복으로 받아들이고 살았습니다. 왜요?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럴 만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내 목숨을 걸 만큼, 내 생명을 걸 만큼 의미가 있어, 가치가 있어. 그런 확신이, 그런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주는 행복과는 차원이 달라야 합니다. 성도들만이 가지고 있는 삶의 취향, 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치와는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성도를 향해서 가난한 사람 복이 있으니까 가난하게 살아라, 애통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까 애통하게 살아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가치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교회가 욕을 참 많이 얻어먹습니다. 답답합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예수를 믿지만 제대로 된 가치관, 적어도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하는 가치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또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나라와 그 의를 따라 살았다면 이 코로나19 상황이 오히려 이 상황에서 교회가 세상에 희망을 줬을 것입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오히려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교회가 희망을 줘야지, 성도들이 희망을 줘야지, 그게 정상이지. 그것은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교회가 지향하는 방향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나는 정말 그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내가 지향하는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인지, 그것을 깨닫는 은혜가 이 시간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찬양 한번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오직 예수뿐이는 찬양인데요. 제가 일부 예배 때 이 찬양을 부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설교를 마치고 내려가는데 갑자기 이 찬양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이 찬양을 막 부르면서 내려가더라고요. 여러분, 이 찬양을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 그러면 행복한 거예요. 예.
세상이 주는 평안과 위로가 없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으니, 때로는 정말 가난 때문에, 애통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위로를 경험할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행복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내가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지 라고 하는 고백이 있으면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그 가치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찬양하면서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괴 가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지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일어서서 다 같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아멘. 맞습니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아멘.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 신괴 가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도 저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랍기는 우리 삶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첫 번째 우선순위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참된 행복인 줄을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되게 하시고 또 그렇게 살 때 누릴 수 있는
기쁨과 행복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영원한 행복으로 초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인생의 아름다운 목적과 가치를 부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때로 가난하고 애통한 삶 가운데서도 행복을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또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